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전체 내용은 앞에 1절부터 어떻게 보면 쭉 봐야 하지만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니라.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하지 말라.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명령하지 아니하느냐. 이 명령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했으면 우리는 따라야 하죠. 누구나 낙심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낙담하고 낙심에서 실패에 주저앉아 자신의 인생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러한 위기 관리에 관한 책이나 많은 글이 있고 사업 위기 관리를 위한 경영 컨설턴트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도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사업에 위기가 오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심지어는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돈을 내면서까지 조언을 받습니다. 우리 지금 회사도 좀 위기예요. 제가 일하는 직장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한 그 업체가 우리와 관계를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익이 한 500에서 600이 줄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이 지금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런데 참 그러면 사장님의 발붙고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과장한테만 계속 쪼는 거예요. 참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오면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뭔가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여정의 위기 그리고 실패, 좌절, 낙담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교회에게도 좌절과 실패와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는 있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장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콘옵 인디언은 낙심한 사람을 가리켜 자기 혼이 빠진 사람. 우리도 뭐 이렇게 낙담하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아유, 뭐라 그러죠? 넋이 나갔네 그러잖아요. 넋이 나갔다. 그 넋이라는 말이 혼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낙심은 자기 혼에 막대한 재앙을 가져옵니다. 또한 미크로네시아의 길버트 제도라는 데가 있는데 이 길버트어로 낙심은 내 마음이 끝까지 갔다.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낙심이라는 한문적으로 하면 떨어질 마음심, 마음이 떨어졌다. 마음이 어느 위치에 있다가 툭 떨어지고 마음이 뭐 어딘가로 떠나버렸다. 이게 이제 낙심이에요. 기대했던 일이 무산되거나 신뢰를 잃었을 때 낙심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 역시 몇 차례 낙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크게 보면 두 번의 큰 낙심이 있었고 자질구레한 낙심도 뭐 여러 차례 있었죠. 최근에는 그렇게 낙심할 일이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믿었던 저가 후임 목사라고 믿고
참 사랑하고 좋아했던 형제의 그런 뭐랄까요, 행동들이 저를 많이 실망시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참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존중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영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아요. 혹시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변질된다 해도 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은 나 이제 믿음 생활 안 해. 나 하나님 안 믿어 한다 할지라도 한 번 이루어진 구원이 변하지는 않아요. 이게 성경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왜 믿음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말 안 하고 그냥 타락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하냐고. 저는 타락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변질을 가져오거나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정말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생활은 굳건히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것은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강하게 믿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은 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곧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죄인들의 믿음이 강하고 약함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가 주님을 강하게 믿어서 구원이 유지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계속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는 건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의 강함과 약함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냥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의지의 선택이었어요. 의지의 선택. 도구, 기능일 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기능이에요. 기능.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한 건 우리의 믿음입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구원은 믿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말미암아는 기능이에요.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은혜예요. 단지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로 오게끔 하는 믿음이라는, 소위 말하는 빨대를 여기다 딱 끼운 거예요. 이 빨대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못 와요.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영생이 안전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흔들죠. 너 잘 못 믿으면 구원이 취소돼. 너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너 구원 확실한 거 아니야. 너 예수님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잖아.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너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옮겨진 게 아니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별의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을 흔들 해버린 거죠. 다시 말씀드리죠. 나를 보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요. 구원 받았다고 말도 못하고요. 구원이 영원히 안전하다고 말도 못해요. 구원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안전하게 보장하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누군가의 말에 여러분들이 흔들흔들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몸의 구속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영은 거듭났고 혼은 이미 구원받아서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천상에 앉아있죠. 예, 우리의 영은 천상에 이미 앉아있어요. 구원받은 영으로서. 그리고 혼은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구원받은 혼으로서. 근데 아직 이 몸이 구속 변화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육신의 나약함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건희 회장은 걱정 하나도 없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였잖아요. 걱정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웬걸요? 딸 자살했죠. 가족끼리 싸우죠. 그리고 맨 마지막 그 이건희 회장이 남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알려져 있는, 자기는 수많은 돈을 가졌는데 병석에서 미움 먹고 있대요. 자기는 돈이 그렇게 많고 차가 많이 있는데 휠체어 타고 다닌대요. 그 쭉 나오더라고요, 내용이.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구원받았다면 그런 후회가 없었을 텐데. 모르겠어요. 그분의 마지막이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을 가능성이 더 많죠. 그런 사람도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살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실패합니까? 어떤 때 낙담합니까? 민수기 32장 9절 보면 그들이 에스콜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낙담케 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카데스 바네아에서 드디어 이제 카나안 땅, 약속된 땅인 카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10명의 악한 보고를 한 정탐꾼들이 있었죠. 우리 들어가면 죽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거인들이 있고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악한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면 낙심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것보다 불신자들이 더 잘 돼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믿는 교회들보다 이단 교회들이 훨씬 잘 돼요.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그리고 신천지, SGI 뭐더라? 요새 큰 건물들 져가지고 거기에 뭐 수천 명들이 들어가나 봐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순간순간 그래요. 육신의 눈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있으면 낙심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 군대 동기 중에 한 친구는 제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여행 가고 또 뭐라 그러죠? 그 미술관 이런 데 찾아다니는 이제 그런 사진들을 쫙 올려요. 자기 또 친구가 골프 치러 다니는 거.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부러운데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같은 나이고, 나보다 나이가 둘 많구나. 거의 연배가 비슷하고, 걔는 근데 사업에 뭐 성공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에도 집이, 고향이 부산이고, 부산에도 아파트 있고 서울에도 아파트가 있어요. 이야. 제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부럽죠. 그런데 제가 그를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역시도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뭐 어디 가서 뭐 개척도 하고 뭐 어느 어려운 교회 가서 많이 도와주고 그랬대요.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려줬을 때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더니 자기도 좀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받아들이진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러우세요? 왜 안 부러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부러울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부러워하고 있다면, 청년들 가운데 난 그런 친구 부럽다고. 부럽다면 여러분 영적 만족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에서의 풍족함을,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봤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평안을 감사하지 못하고 친구들하고 더 즐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러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육신으로 보는 것만 부러워하면 낙심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예레미야 49장 23절 보시면 다마스커스에 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팟이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들이 나쁜 소식들을 듣고 낙심함이라. 바다에는 슬픔이 있고 고요함이 없도다. 당연히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낙심하죠. 앞에 봤던 카데스 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악한 보고를 하니까 낙담했죠. 여기도 나쁜 소식에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낙심합니다. 나쁜 소식인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해가지고 복음은 다 좋은 얘기만 있는 줄 알지만 그 복음에는 심판과 죄와 지옥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좋은 소식, 물론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정말 복음에 들어가야 할 죄와 심판과 지옥에 쏙 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오셨습니다. 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소식은 어느 누구에게라도 낙심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낙심하고 낙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도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방향을 함께 쭉 가던 성도가 믿음에서 이탈했다. 주님을 함께 지옥교회를 섬겼던 어떤 형제나 자매가 지옥교회를 떠났다. 당연히 낙심되죠. 목자로서, 그리고 뭐 지체들로서. 그러나 성경은 낙심한 그 상태 그대로 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낙심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야죠. 계속 있어야 될 게 아닌 거예요. 낙심한 상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낙심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때에 낙심하게 됩니까? 역대기상 22장 13절. 내가 만일 주께서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들과 명령들을 주의하여 이행하면 번성하리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당부의 말을 합니다. 바로 그 앞에 11절 12절 보시면 이제 내 아들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번성하여 주께서 너에 관해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지니라. 오직 주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책무를 내게 주시어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 왕은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 되기를 바랬고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왕이 되기를 바라고 어떤 두려움도 없이 낙심하지 않는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왕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내가 만일 주께서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들과 명령들을 주의하여 이행하면 이란 단서 조항을 달게 됩니다. 모세에게 일러 말한 명하신 규례와 명령들을 내가 잘 주의하고 이행하면 하나님께서 너 지켜주실 거다. 그러니까 너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솔로몬은 다윗 왕이 누리지 못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솔로몬 왕은 강하고 담대했으며 두려움도 낙심도 없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결국 다윗 왕의 경고에 경청하지 않았고 솔로몬은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버림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해서 보십시오. 솔로몬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패망한 게 아니에요. 쇠락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솔로몬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은 강력했습니다. 강력했어요. 언제부터 그러면 이 쇠락의 길로 간 겁니까? 그의 아들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과 이제 나라가 쪼개지고 그때부터 나라가 쇠락하게 된 거지. 솔로몬이 죽기까지는 나라는 아직 왕성했습니다. 안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망가진다. 그거는 이제 번영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고요. 외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화려했죠. 더 많은 아내들, 더 많은 외교 사절들, 더 많은 신전들, 다른 신전들, 더 많은 우상들, 더 화려해졌어요. 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떠난 것이죠.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주의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겁니다. 낙심한 거예요, 그냥.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가운데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범죄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고 믿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낙담했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건하고 담대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들과 명령들을 주의하여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이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발에 빛이요 어두운 밤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했다면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지역교회를 이루고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반열에 떠난 사람들도 있죠. 샘플안에도 거의 반 이상이 믿음의 생활에 떠났죠.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고 이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한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힘든 과정은 있었습니다만 자리를 지켜요. 믿음의 노선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을 신뢰했던 사람, 그 목사를 보고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 떠났습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지역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지만 누구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 주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세상의 통치자들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그 떠난다는 자체가 낙심이죠. 낙심.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난 거니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 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했으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갚아줄 것을 재판관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과부가 사람을 잘못 안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자신의 원한 때문에 끈질기게 재판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을 칭찬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도 한 5년 전에 어떤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인식을 정립이 되다 보니까 내가 기도 뭐하러 하지? 어차피 하나님께 다 하실 거. 점점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 기도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물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거에 맡기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면 사실 할 건 뭐가 있어요? 아니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가만히 따지면 그거 욕심 아닌가요? 내 일자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내 요구잖아요. 이것도 할 거 없고 이것도 할 거 없고 이것도 할 거 없고 그럼 뭘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욕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내 필요를 위해서 요청해야 되죠. 그런데 그 결정을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질 거의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과부의 끊임없이 끊기지 않는 이 간청, 기도를 하라는 거죠. 낙심하지 말고 하라고, 계속 하라고.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집에 같이 살았던 청년하고 교회와 믿음의 위급한 상황이 딱 봉착했을 때 정말 외로웠어요. 다 몰라주는 거죠. 다 몰라줘. 그 청년하고 저하고 교제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딱 한 분만 알아주면 된다. 딱 한 분만 알아주면 된다. 다 우리를 오해하고 다 우리를 뭐 잘못되다고 비난할지 모르죠. 딱 한 분만 알아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 편이 된다. 그분만 알아주면 된다. 우리가 미국에서 여기 돌아왔을 때도 남들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주님만 내 편이면.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낙심할 조건들은 다 됐죠.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에게 낙심할 조건이 있었고 충분히 실망했지만 왜 다시 설 수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닙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자신의 생활의 불편 때문에 과부의 간청에 귀 기울였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오래 참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밤낮 부르짖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의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오래 참고만 계시겠느냐? 물론 이 부분은 누가복음 18장 7절에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부분은 교리적으로 환난 성도들을 말하죠. 우리와는 교리적인 부분에서 구분되어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깁니까 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적정한 때 하시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 저희 이거 주님께서 이루어줄 거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 몰라라는 건 아니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이 부분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요청합니다. 간구드립니다. 주님 앞에 계속
간구드려야 될 이유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좀 길어진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제가 20대 중반, 후반 들어가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교리를 공부하면서 장로교에서 알지 못했던 전천년주의를 알고, 야, 이제 주님 곧 오시는구나. 근데 거의 30년이 됐어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낙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더 낙담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지키시기 때문에 제가 낙담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혹여 여러분 가운데 근데 왜 낙담하냐면 날짜 정해놨기 때문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 했는데 안 오니까 낙담하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그건 자기들이 정한 거지 주님이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기 확신과 자기 생각으로 이때 오신다고 한 사람들은 낙담해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시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선한 일, 그러니까 문맥과 상관없이 선한 일에 대해서 자기 기준을 갖는 거예요. 이 문맥에서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선한 일이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일입니다. 그게 6장 8절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 성령에 심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과 연관해서 성령의 열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그랬죠? 성령님이 맺는 거예요. 성령님이 맺는 성령의 열매는 선한 일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이건 성령님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건 선한 일이야. 그건 자기 일이에요. 성령님이 맺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도구는 그냥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곧 성령 충만으로 행해지는 일이라면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열매를 맺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진리와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때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예전에 알았던 목사님이에요. 우리는 이제 통화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정말 한 30년 만에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통화를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따가 할게요.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 예배 하러 가죠. 죄송해요. 우리는 수요 모임이 없어가지고 제가 잊고 전화한다 그랬네요. 그랬더니 거기는 수요 예배대로 안 모이냐고. 우리는 그거 없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남아 있어요? 저는 그런 걱정 안 합니다. 일반 교회들은 사람들을 자꾸 모아서 뭔가를 하는 그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이 없잖아요. 사람을 봐야 되고 뭐 모임을 계획해야 되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다면 그 자유함 때문에 낙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있을 때 사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자유를 거스르고 약탈하려 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담배 피지 이제 뭐 나쁘다 그러니까 전자담배 뭐 이렇게 붙이는 니코틴도 있다면서요. 그게 이제 또 금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과장도 붙였나 보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못 끊어요. 중독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되는 거 말고는요, 다른 거에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중독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중독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그게 뭐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고 우리의 논리를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화나게 하는 등등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선한 일을 회방하고 노략질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성령님의 성령 충만을 향해 가는 부분들을 단절하게끔 계속해서 방해하는 것이죠.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일을 부패하도록 하기 위해 악한 사귐을 조장하며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일은 금방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알았던, 우리가 존경했던 한 목사도 처음에부터 그렇게 돈을 좋아했던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그랬다고 하는데 이성호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제가 존경했을 때 그 모습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몇십 명 모아놓고도 신실하게 하나님 사역하고, 근데 점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많아지면서 처음에는 100명, 200명, 그러더니 나중에 뭐 300명, 500명 변질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성경에서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잠언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대충 설렁설렁 하면요,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열심히 하잖아요.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열심을 하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이럴 때에도 열심히 판단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걸러내야 돼. 이거 본 거? 걸러내야 돼. 그냥 무방비로 두게 되면 그것이 어느 순간 또아리를 틀고 싹이 나고 변화돼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런 변질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선한 일에 참여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면 때가 되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보십시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왜 징계를 받고 책망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관한 분이라면 왜 매를 들겠습니까? 자신과 상관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지나가는데 어린아이가 뭐 위급에 빠져 있으면 우리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 부모가 지금 그 손을 잡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위급한 상황이다. 뭐 부모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는 지나가치면은 그 일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 있고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 살피십니다. 왜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물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좀 구분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영적으로 얼마든지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매질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욥기 5장 17절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우리가 의정부 독립침례교회를 형성하고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당연히 못 미쳤죠. 우리의 교만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매질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때의 교만으로부터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때의 교만으로부터 많이 탈피해 있습니다. 탈피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래, 내가 그때보다는 지금이 나아. 왜 나와 같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나와 같지 않지? 이러면 또 우리가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와 같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긴 하지만, 저 사람도 우리 교회처럼 나와 같아야 되는데 왜 안,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또 다른 교만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 교회처럼, 왜 저 사람들은 우리 교회처럼 안 하지? 왜 저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안 하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또 다른 교만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지옥교회가 됐든 목자가 됐든 어떤 성도가 있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고 그들이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우리가 말할 수는 있죠. 우리는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또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뭐 다른 게 있어요. 그 부분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걸 듣고 어떤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그 판단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내 기준이 항상 끼어들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로 인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우리는 또 다른 징계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더 밀접한 교제를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고난받을 때입니다. 믿음이 입증되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믿음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믿음이 입증될 때는 언제입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과 시련은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장 신뢰했던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존경했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성령님으로 선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아버지의 징계로 인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드러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베이커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베이커 주석라는 책이 있을 만큼 조금은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는 목사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바람에 주십시오. 바람에게 주십시오. 소망을 갖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숨을 들으시며 당신의 눈물을 세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를 치켜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낙심되는 일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고 우리의 눈은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 의정부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